이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죄 가운데도 개인적인 죄와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는 그 죄를 다루는 것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법한 그러한 음행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멀리 있지만 그들의 죄를 다시 지적하고 그것을 다루는 것에 대한 의미와 또 그 과정을 다시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개인적인 죄와 공동체 안에서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거룩하고 온전한 주의 뜻을 추구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의인으로 의롭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오용하여 잘못 적용하거나 교만하여져서 그 죄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 한 개인의 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개인의 죄 때문에 몸 전체에 끼치게 되는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이제 우리에게 온전한 순전하고 진실한 그 떡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죄들을 향하여 우리가 분노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성토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이 시대의 악한 죄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 세상의 죄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공동체의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세상에도 있을 수 없을 법한 음행이 있었을 때 그 죄를 다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만한 마음 때문에 행하였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경고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분노할 때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고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내어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도록, 여러분, 그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흠없는 제물이신 단번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죄를 다루는 것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신 목적이 뭐냐 하면 공동체의 죄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 형제 가운데 죄 지은 자가 있거든, 연약한 자가 있거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다가 먼저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그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스럽죠.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간의 죄를 주님은 반드시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사탄에게 내어줘서 몸으로는 형벌을 받지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라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이 공동체 안에서 쫓겨날지라도 나중에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각오로 그것을 다룰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은혜로만 여기다가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리고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경고와 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공동체의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누룩이라는 비유를 써서 세 가지 누룩을 조심하고 다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적은 누룩입니다. 작아 보이는 죄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아 보이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음행의 죄가 아주 큰 죄인데 분명히 윤리적으로도 이것은 죄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작은 죄같이 여겨지지만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믿지 않는 죄입니다. 굉장히 큰 죄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믿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정죄하는 말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는 것. 우리는 수도 없이 정죄하고 수도 없이 화살을 날리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날마다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죄를 하나님은 너무나 심각하게 다루실 수 있는 것이죠. 교만한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누룩은 이 적은 누룩을 조심하랍니다. 이 작은 죄가 커져서 떡덩어리 전체를 부패하게 한다는 것이죠. 못 먹습니다.
여러분, 참기름에 파리 한 마리 들어가면 못 먹는 겁니다. 죽은 파리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그거 버려야 돼요. 드실 수 있습니까? 못 먹는 겁니다. 그 하나가 더러워진 것, 조그만 것 때문에. 이게 적은 누룩의 비유예요. 두 번째는 묵은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은 오래된 죄지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묵은 누룩이 많아지면 우리의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괜찮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우리를 봐주고 계시니까, 용납해 주고 계시고 참고 계시니까 악인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것이죠. 이게 묵은 누룩입니다. 이 묵은 누룩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악의에 찬 악한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적은 누룩, 묵은 누룩을 방치해 두면 그 누룩이 악한 누룩이 됩니다. 이 종양 가운데서도 악성 종양이 있어요. 어떤 덩어리 몸에 어떤 종양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악성 종양이면 그 큰일 나는 겁니다. 악성 종양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공격해요. 자기의 세포를,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는데 아주 이 암세포가 번식력이 강한 거죠. 엄청나게 생존력이 탁월합니다. 뭘 먹고요? 자기 몸의 건강한 세포를 먹으면서. 그래서 암이 발견되면 항암으로 치료를 받거나 그 암덩어리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그 악성 종양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수술로. 그래야 살잖아요. 나머지 세포들이. 우리가 몸에 그러한 연약함들은 그렇게 수술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생각할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은 덮어두고 다루지 않고 그러한 모습을 바울은 교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들은 자랑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없는 공동체라. 우리는 너무 행복한 공동체라. 그런데 주님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루어야 할 연약함을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다루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지금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그 문제를 직시하고 인정하고 아플지라도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월절의 그 무교병과 같이, 여러분, 유월절에 준비한 그 떡이 이제 그 길을 떠나기 위하여 어린 양의 고기를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떡을 준비하는데, 그 떡은 반드시 무교병이어야 합니다.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죄가 있다면 같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직시하고 다룰 수 있는 겸손한 주의 몸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덮어놓고 다루지 않은 것이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누룩, 적은 누룩, 묵은 누룩, 악의에 찬 누룩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다루기 이전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그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늘 회개하고 용서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그 죄에 취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주의 몸을 세워가는 첫걸음인 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의 죄를 또 다루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순전